새해에도 여러분 주의 집에서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성교연합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이 시편 기자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교회를 주의 장막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는 주의 제단이다, 주의 궁정이다, 여호와의 궁정이다, 여호와의 집이다, 주의 집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버지 집이 교회예요. 하나님의 집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린다는 것이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항상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자들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예배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은 지난주에는 자녀들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이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부모를 잘 공경하면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수명을 다 하고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아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4절에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여기서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요 또 우리 육신의 자녀 다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육신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은 이건 죄가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다시 말하면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모세오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셨는데 그 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법을 주셨습니다. 613가지의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의 근간이 모세오경이요. 모세오경의 근간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바로 십자가의 계명.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 모세오경을 기록한 모세를 보면은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한번 다 같이 펴보십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2장 24절에서 26절까지 신약성경 366면 같이 24절에서 26절까지 공부하십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주하여 나를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구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우리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에 보니까 모세는 믿음으로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믿음의 사람은 거절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애굽의 공주요 그 다음에는 다음에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근데 모세는 그 자리를 거절했습니다. 이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거절했다. 왕의 공주의 자리를 거절하고 25절에 보니까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절하고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 선택입니다. 믿음은 선택입니다. 그 파스칼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는 인생을 논할 때에 A와 D 사이에는 C가 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B와 D 사이에는 C가 있다. B는 버스 탄생이요, D는 데스 죽음입니다. 그 사이에 C가 있다라고 하는 게 초이스 선택입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선택하며 살았습니다. 즉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 세상의 낙을 누리는 것을 거절했다. 그러면서 그가 택한 것이 있습니다. 애굽 백성들과 함께 고난 받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매일처럼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매일처럼 우리는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믿음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선택합니다. 교회를 먼저 선택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모세가 그렇게 생활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어떻게 신앙생활했는가? 26절에 보니까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그리스도를 통하여 고난받는 것, 이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큰 재물로 여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고난받는 거 다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제일로 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세가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바라는 것이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상주이심을 바라봅니다. 무슨 말입니까? 천국을 사모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생애는 일생 동안 천국을 향해서 살았습니다.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천국에 갈 소망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신앙입니다. 그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룹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세의 지도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그렇게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는데 그 모세의 지도자가 되게 하신 분이 누구냐? 그의 어머니 요베게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베게시라는 그 어머니는 그 아기를 임신해서 아기를 낳을 때에 그 당시에 모든 남자아이는 사내아이는 다 죽이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태어남과 동시에 죽을 운명을 타고 태어났습니다. 이 어머니는 그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숨겨서 키웠습니다. 석 달 동안이나 키웠습니다. 이제 석 달이 되니까 아기의 울음소리가 밖으로 담론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이를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면서 갈대 상자를 준비합니다. 갈대 상자를 준비해서 엽청을 발라서 그 상자를 준비하면서 내 아들을 내 손으로 죽일 수 없으니 이 갈대 상자에 넣어가지고 물에다 한번 띄워서 이제 그 아이가 아이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 앞에 맡기자. 그러면서 갈대 상자를 준비합니다. 여러분, 이 갈대 상자를 준비할 때 어머니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지금 내 아들을 내 품에서 떠나야 됩니다. 그러니 그 갈대 상자를 만들 때에 그 여백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눈물로 아마 그 갈대 상자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 놓고 덮고 이제 그 나이를 강물에 띄웁니다. 그러면서 미리암이라는 누이가 그때 나이가 한 15살 되는데 그 누이가 그 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애굽 공주가 목욕을 하러 왔다가 갈대 상자가 떠내려오는 것을 보고 그것을 건져서 보니까 예쁜 사내 아이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아이를 이름을 지었는데 물에서 건졌다 해서 모세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애굽 황실에서 그 아이를 키웁니다. 그 바로 공주는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그 모세를 양아들로 키워서 이제는 후에 왕으로 세우려고 그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때 그 미리암이라고 하는 누나가 그 애굽 공주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이 아이를 키우려면 젖을 먹여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 산모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산모를 데려오느라 유모를 데리고 오느라 그래서 그 유모로 간 분이 누굽니까? 요베게시가 자기 친어머니죠. 친어머니가 그곳에서 또 젖을 먹이면서 키웁니다. 젖을 먹이면서 키우는데 어려서부터 요베게시는 그렇게 키웠습니다. 너는 히브리 사람이야.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야. 너는 내 속에 히브리 피가 흐르고 있어. 히브리 사람이야. 너는 주의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방인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어려서부터 젖을 먹이면서 그렇게 키웠습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자기 아들 젖 먹이면서 돈 받고 키운 사람은 요백에 한 사람이 돈 받고 그 아기를 키웠는데 그 아이를 신앙으로 키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그 신앙 교육을 키웠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어릴 때의 어머니의 신앙 교육을 통해서
그 신앙이 투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그렇게 표현합니다. 모세는 공주의 아들임을 거절하고 그 거절하는 신앙,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는 황금 만능주의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돈은 눈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의 신앙훈련을 누가 시켰다고요? 요백이 시켰습니다. 어머니가 시켰어요. 어머니가 그 모세를 길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거절할 것을 거절할 줄 알고, 그리고 함께 고난받는 것, 자기 백성과 고난받는 것, 즉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평생 동안 상을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다고 하는 것이 모세의 신앙입니다. 신앙의 모세의 신앙의 배경에 보면 요베게시라는 어머니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들을 키울 때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녀를 그렇게 키워라. 여러분, 선지자 중에 최고의 선지자 사무엘이 있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태어나자마자 이 성전에서 자라게 됩니다. 이 성전에서 자라면서 늘 기도하면서 제사장과 함께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의 역사의 기록 중에 그 손으로 두 사람의 왕을 세우게 됩니다. 저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고 그 다음에는 다윗까지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선지자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사 시대에는 사사가 선지자들이 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상권을 다 사사들이 선지자들이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 사무엘의 그 배경에 보면은 그 사무엘의 신앙이 누구에게서부터 배웁니까? 그 한나, 어머니 한나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기가 없어서 기도합니다. 기도했을 때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한나에게 아이를 주었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무엘이라는 어머니 한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한나가 사무엘을 키워서 하나님 앞에 종이 되게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비들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비들아 말씀하시면서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 어려서부터 이 신앙교육을 키워라. 신앙교육으로 키워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위대한 사도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345면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345장 345페이지 다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같이 공부하십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성경을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렇게 고백합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누구에 대하여?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핵심은 예수예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예수에 대한 그 믿음으로 자녀를 길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이 성경을 배웠습니다. 외할머니 외조모로부터 또 어머니
어머니로부터 그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워서 자랐던 인물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있습니다. 이 성경은 전부가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에요. 이 성경의 저자가 40여 명이 있습니다만 원저자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모든 성경을 기록하십니다. 저자의 원저자가. 그래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표현합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 성경이 다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교육은 성경으로부터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17절에도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함, 이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먼저 할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베드로후서 1장 19절로 21절의 말씀. 여기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되었다. 성령을 통해서 기록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어려서부터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녀 교육의 제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상고한다고 하는 것은, 성경을 배운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자녀 교육은 성경으로 가르쳐야 된다. 그렇다고 하면 이 부모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본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항상 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이 되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고린도 전서 11장 1절 2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본받아서 자녀들을 양육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일 성수하는데 자녀가 주일 성수할 것 같습니까? 내가 새벽기도 하는데 자녀가 새벽기도 할 것 같습니까? 내가 수요예배 빠지는데 자녀가 수요예배 나올 것 같습니까? 부모가 먼저 하라. 부모가 먼저 주일 성수하고 부모가 먼저 수요예배, 금요기도에 새벽예배 나오면 자녀들은 그 부모의 신앙으로 자라게 된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부모는 신앙의 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모세오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샤마 교육이 얼마나 소중한 교육인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 6장에 보면은 샤마 교육의 핵심이 신명기 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한 구절만 더 보십니다. 신명기 6장 구약성경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270면입니다. 구약성경 270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시작. 이스라엘 아들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표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웃을 때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아멘.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씀이 샤마 교육. 구약의 핵심이 바로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하는 이 샤마 이스라엘. 들으라라고 하는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그때는 다윗신이 많았습니다. 신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신 중에서 한 분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유일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분만이 참신이라고 하는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5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성경의 핵심입니다. 성경은 사랑.
어떻게 사랑?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율법의 핵심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성경의 핵심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신 분이에요.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에레미야서 17장 5절에 보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마음이니라. 마음처럼 심히 부패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 속에 무엇을 새기라고요? 말씀을 새기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새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부터 보면 자녀 교육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먼저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너희 마음판에 새겨라. 이것이 첫 번째. 그게 부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뜨겁게 사랑하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나서 자녀를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모에 대한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문제 있는 부모는 있어도 문제아는 없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아가 어디서 오느냐? 문제 있는 부모 밑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그 먼저 부모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판에 새겨라. 말씀에 마음판에 새기고 그리고 나서 7절에 보면 내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있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신다. 그러니까 온 사방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변해서 그 말씀대로 자녀를 양육하라. 먼저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라.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럼 무엇을 가르쳐야 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유언으로 남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지상의 대사명으로 주신 그 가르침입니다. 이 가르침을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은 선교의 대명령입니다. 이 성경은 신약부터 시작해서 구약부터 시작해서 신약까지 하나님의 성교, 미쇼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극동방송을 들으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뭐가 일어난다고요? 기적이 일어나요. 그리고 생명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명을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 물론 선진국도 자녀들 여행을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보다 못한 어렵게 사는 미얀마 같은 필리핀 같은 이런 지역에 자녀들과 함께 선교 여행을 하는 것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자녀 교육은 직접 보아야 됩니다. 선교도 직접 가봐야 선교가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 떠나면 고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떠나서 미얀마 가면 그날부터 고생입니다. 그런데 왜 미얀마를 자꾸 찾습니까? 왜 미얀마를 갑니까? 이 하나님의 명령이란 말이죠. 이 선교의 명령은 우리에게 주님이 마지막 지상의 대사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달에도 선교를 갑니다. 여러분 이번에 가서 지역교회가 양곤 선교연합교회 개척한 그 교회 정말 거기는 화장실이 없어서 대변을 보면 그대로 그냥 밑으로 대변을 보고 냄새가 안 나요. 보니까 돼지하고 개들이 가서 다 먹나 봐요. 싸면.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가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왜 그런 곳에 가서 교회를 세웁니까? 이 주님이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명령에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지상의 대사명으로 주신 것은 선교의 명령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섬기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삶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이 되기 위함이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을 이렇게 섬겼습니다.
병든 자를 섬겼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예수가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본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지난주에 우리 설 명절을 맞이해서 설 전날 하루에 14가정에 쌀을 전달했습니다. 제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 권사님 가정인데 그 권사님이 93살인데 안경도 안 쓰고 성경을 다 읽습니다. 눈이 좋아요. 귀가 잘 들립니다. 이 조근조근 말을 해도 다 알아듣습니다. 그 권사님이 평생 소원이 뭐냐?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평생 소원이었어요. 작년 1년 동안 그 권사님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도 건강한 허락해서 저 교회 가서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이것이 평생 1년 동안 기도. 그분은 이제 연세가 들었기 때문에 잠이 밤에 안 오면 CTS, CBS, 또 GTV 계속해서 기독교 방송을 들으면서 기도 제목이 나 새해에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가양 5단지에 딱 되면은 우리 교회 차를 그분이 아십니다. 그래서 그 차를 타는 그 성도들을 보면서 저 교회 차 타는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저희들이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리잖아. 근데 나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건강이 허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부터 오시기로 했는데 오늘은 약속이 있다고 다음 주부터 꼭 오시기로 했어요. 93살 그 권사님. 그 소원이 뭐냐?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게 소원이 1년 동안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기도 응답이 되었다고 하면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자녀 교육에 앞서서 내가 먼저 신앙생활 해요. 나는 장로로서, 나는 권사로서, 나는 집사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지금 섬기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먼저 잘해야 된다. 부모님. 내가 하나님의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해야 된다.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자녀들이 그대로 본을 받아서 부모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유명합니까? 그들은 0.3%인가 되는 그 유대인들이 세계 경제권의 30%를 쥐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유명 대학의 30%가 유대인의 교수들.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부유하게 살고 있습니까? 그들은 어려서부터 성경교육입니다. 그들은 이제 성년이 되기 전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을 외우도록 합니다. 어려서 자녀들이 태어나면 A, B, C, D 기억니은 이거 가르치는 게 아니라 창세기 1장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여기서부터 성경부터 교육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암송을 시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 한국을 제2의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지금 한국 사람들이 이 예수 믿는 것이 세계 다른 나라와 달라요. 우리는 하여튼 신앙생활에도 열심히 합니다. 빨리빨리 하고. 이제 많이 성장이 됐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것은 이제 대한민국 백성을 통해서 온 세계에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부강하게 된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새벽 기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의 새벽 기도가 시작된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벽 기도를 수출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선교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새벽 기도합니다. 양건 선교연합교회 새벽 기도합니다. 경일 녹화 선교연합교회 새벽 기도합니다. 지교회도 새벽 기도합니다. 새벽에서부터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이 견고하게 섭니다. 여러분 양건 선교연합교회 부흥되는 거 보세요. 자리가 꽉 차가지고 예배 드립니다. 개척교회 보세요. 이 비좁아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 비좁아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와 땀과 눈물을 통해서 미얀마 성경의 꽃이 피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달에 또 가서 붕해를 인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으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먼저 겸손해지고 새해는 무엇보다도 이제 내가 영혼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 일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새해에는 우리 결심 한번 합시다. 한 사람이 한 명 전도하기. 자,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한 사람이 한 명 전도하기. 그럼 내년에는 갑절의 복이 우리 선교연합교회에 임할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 꼭 새해는 한 사람 이상 전도해서 이 빈자리를 가득 채우고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